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친입니다. 안녕하세요. 톡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바가바드 기타 두 번째 시간으로 2장 샹카 요가 하겠습니다. 먼저 아, 똑치님 해주시죠. 네. 제가 첫 부분을 할 건데, 일단 2장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장은 이 바가바드 기타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이렇게 제시한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3장에서 7장까지는 2장에서 압축적으로 제시되는 내용이 세부적,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8장부터는 이 아르주나가 깨달아 가면서도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크리슈나가 대답을 하면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아르주나에게 나가서 싸워라 하는 해결책을 이제 크리슈나가 제시하게 되는데, 왜 싸워야 하냐면 하고 말하는 게 이제 쌍카 요가인 거죠. 이론인 거고. 근데 우리가 이게 전쟁 상황이긴 한데, 쿠루크셰트라는 그 전쟁의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과 같은 갈등이나 모순,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로 생각을 해서 이 장을 보면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했는데, 후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그 샹카 요가가 뭔가를 좀 간단히 본다면, 이제 샹카는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이야기하고 요가는 실천적 체계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론적 체계를 샹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거는 철학으로서 아예 정립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요가가 이 어떤 이론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 샹카의 이론을 가져다가 이제 요가 철학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가의 사상과 발전은 이 샹카 철학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가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은 이 샹카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샹카 철학의 자아관을 보면 우파니샤드에서는 이론론적인 자아관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트만에 가기 위해서 다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다 수행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현실의 삶도 중요하니까 약간 궁극적 자아로서 이렇게 자아로서 프루샤를 설정해 놓고,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의 아트만이겠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 이거의 근본 원질이 되는 프라크리티라는 이걸 또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자아관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우파니샤드 때 사람들이 다 수행하러 가서 삶이 무너지니 이 가족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의 어떤 사람들이 현실에서 어떤 해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이원론적인 걸 제안하지 않았을까. 일부러 만들진 않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초월적 측면은 푸르샤의 영역이고, 현상 세계의 경험적 측면은 프라크리티의 영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프라크리티하고 푸르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뒷부분에 더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개념만 잠깐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크리티는 현상 세계의 존재 본성, 근본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성하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걸 군화라고 해요. 세계니까 삼군화인데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 세계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인간의 본성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푸르샤는 우파니샤드에서 아트만이라고 했으니까 참자, 뭐 참된 자아, 뭐 브라만 이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어떤 속성도 지니지 않는 궁극적 실제인 거고 다른 어떤 곳에도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푸르샤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한 자아 속에 있는 영혼과 같은 것으로 다수라고 봐요. 하나가 아니라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참자아가 다 다르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루샤는 다수로 이제 보고 있고, 이 프루샤는 프라크리티의 세 속성이 만드는 세계가 전개되는 것을 관조하고, 프라크리티는 프루샤의 독점을 위해서 서로 화합을 합니다. 그래서 향카 철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프라크리티를 비롯한 세계의 전개 원리를 명확하게 알므로써 이러한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푸르샤가 진실의 자아임을 통찰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한테 우리한테 참자가 있잖아요. 아트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프라크리티 안에서 있다 보니까 미혹이 되어서 그 아트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 프라크리티와 자신의 아트만을 분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참자를 분리해서 프라크리티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를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좀 제가 설명드린 걸 쉽게 보여주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책 67쪽에 나와 있는 설명을 그림 자료가 있길래 같이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푸르샤, 여기가 프라크리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를 이루는 이 프라크리티 안에 이런 마하트, 부디, 아항카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군화, 세 가지 군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뭐 감각의 오간이라든가 뭔가 행동의 오기, 마나스, 오탄마트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개념이긴 한데 우리 똑서님하고 똑똑님 좀 부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여기 그림이 너무 잘 나와 있는데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인지한 거를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푸르샤와 프라크리티가 두 개의 큰 원을 각각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살표를 보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어요. 서로 만나는 거죠. 만나서 생기는 게 바로 그 밑에 있는 마하드, 그 다음에 부디, 그 다음에 아함카라,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르샤랑 프라크리티가 만나서 나오는 물질들이 우리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기 물질 안에 이 푸르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똑치님이 말씀하셨던 다수의 푸르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물질 안에 하나하나의 이 푸르샤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해탈을 하려면 순수한 푸르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세계에서도 우리가 순수한 푸르샤를 자각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물질하고 푸르샤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푸르샤를 인지하고 홀로 존재하는 그 온전한 푸르샤를 자각하고 그때 상태로 돌아가면 해탈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 맞아. 진짜 자, 참된 자아를 푸르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트만이 푸르샤. 그렇게 참자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마하트가 됐던 부디가 됐던 우리는 이제 이 마하트나 부디를 푸르샤, 우리의 참 자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부디나 마하트를 나의 참 자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푸르샤를 나의 참 자아로 인식하게 된 사람이 지혜를 얻는 자예요. 그래서 상카 철학에서 말하는 거는 마하트랑 부디 상태가 나의 참 자아가 아니라는 무지를 깨닫는 게 상카 철학의 그 요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디까지 가는 것도 일종의 수행이 필요하나 봐요. 이것도 요가던데요. 맞아요. 요가. 그렇죠? 네, 이성의 요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좀 그런 상태의 무지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는 그 무지를 깨닫는 거. 그렇습니다. 네, 좀 되게 생소한 개념이라 가지고 어려운데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희 계속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걸 함축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2장에 나온 내용을 이제 리뷰를 할 건데 2장에서 아르주나가 1장에서부터 이미 왜 싸워야 되냐, 나 싸움하기 싫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찔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의 고뇌를 느끼는 것 같아요. 번뇌를 느끼고 막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한테 자꾸 묻는 거죠. 왜 이렇게 친족과 스승을 죽여야 하는 이런 전쟁을 계속 해야 되냐. 난 진짜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왜 이걸 해야 되냐고 묻다가 크리스나가 말하기도 전에 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심해버리는 내용이 2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아르주나는 지금 쉽지 않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슈나가 잘 설명해서 그렇습니까 하고 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좀 쉽지 않은 대상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싸우지 않겠습니다라고 먼저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설득하기가 좀 어려운 존재로 얘기해 놓은 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할 바가바드 기타의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어떤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크리슈나가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샹카의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나는 일찍이 잊지 않았던 때가 없으며 너도 저 왕들도 또 이 앞으로도 우리가 잊지 않게 될 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그 해탈과 윤회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죠. 그래서 크리슈나는 항상 존재하잖아요. 신이니까. 그래서 일찍이 잊지 않았던 때가 없고 항상 있는 거고. 근데 신인 크리슈나뿐만 아니라 아르주나, 보다 높은 인간인 아르주나 너도 그렇고 또 저기 있는 왕들도 그렇고 다 우리가 잊지 않게 될 때는 없다. 왜냐면 우리는 윤회를 통해서 계속 새롭게 태어나니까요. 근데 몸은 죽지만 그 새롭게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감간이 대상과 접촉하면 차고 돋고 즐겁고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것은 오고 가는 것이어서 덫이 없다. 그것을 견뎌라. 15절은 그런 것들을 견뎌내고 쾌락과 고통을 꼭 같이 보는 사람. 그런 어진이는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이다. 그러니까 여기 12절에서 15절 보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쌍카의 이론 중에 두 가지를 이제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하나는 영혼은 계속적으로 불변하고 존재한다. 그러니까 몸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감각을 느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게 되면, 뭐 좋고 싫음 불쾌하고, 뭐 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 헛되다. 지나간다. 이거는 습관이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에 연연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카의 이론 중에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18절을 보면, 2장 18절을 보면, 영원 불멸이요 헤아려 생각할 수 없는 이가 몸을 쓰고와 계시는 이 몸들은 끝이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바라타의 족소가 싸워라. 그러니까 몸은 이제 영원하지 않고 이렇게 쓰고 버리고 다시 새로운 몸을 갖고 태어난다. 이 얘기를 이제 한번 다시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죽이는 자로 생각하는 것도 이것을 죽임을 당하는 자로 생각하는 이도 다 같이 참을 모른다. 이는 죽이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그러니까 영혼이 불멸한데 몸을 죽여서 그게 뭔 필요가 있냐. 몸은 그냥 왔다 가는 건데. 사람이 마치 낡은 옷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이 몸으로 사시는 혼도 낡아버린 몸들을 버리고 다른 새 것으로 옮겨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몸은 프라크리티 안에 있는 거고 이 몸의 주인인 영혼은 푸르샤 참된 자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건 죽지 않고 몸만 하는데 뭐 그게 뭔 상관이냐.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약간 부담스러웠거든요. 이 내용이. 왜냐면 저희가 계속 공부하는 건 몸도 나의 참된 자아의 일부인 거잖아요. 그게 뭐 한정이 되었든, 정말 윤회를 해서 내가 또 다른 영혼이 돼서, 영혼은 불변하니까 내 영혼을 가지고 또 다른 몸을 가지고 태어나든, 이번 생에서 내 몸은 내 참된 자아가 갖고 있는 몸이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딱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여기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정말 이 말대로 한다면. 근데 실제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그걸 원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 똑똑님이 말씀하신 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책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참 이게 말은 여기 계속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우리가 저번 독서 모임에 했었던 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참 이렇게 실제로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을 내가 정말 상황으로 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니체가 그 동일시했잖아요. 육체와 나의 자아는 하나다라고. 근데 저도 이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저는 나의 육체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내 몸 하나하나, 내 세포 하나하나가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내 기억력은 사라져도 내 몸은 기억하고 있다. 이 몸이 그냥 껍데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껍데기는 아니고 어느 중요한 뭔가를 내재하고 있는 영혼도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 육체 안에. 그러니까 참자를, 그러니까 푸르샤, 이 아트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되게 강하게 또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게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저의 몸은 소중해요. 아니, 근데 제가 음. 유튜브 바가바드기다 막 찾아보다가 홍익각당 유튜브에, 교수님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런 고전 같은 거 많이 강의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고전에서도 그냥 내가 취할 부분만 취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가 받아들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부감이 드는 부분은 그대로 쳐내도 어차피 책은 나 중심으로 읽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저도 좀 많이 제가 그 얘기 듣고 많이 깨달음을 얻은 게 저도 많이 오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막 전해내려온 좋은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맞는 거고, 다 되게 귀한 말들이고, 이런 거라고 뭔가의 경외심을 가지고 제가 자꾸 받아들이려고 했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책을 읽는 사람은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나의 중심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좀 편하게 받아들여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기 똑똑님 말씀 듣고 이 장은 그냥 아트만 참자 푸르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구나 하는 정도로만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또 다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칼이 그것을 찍을 수 없고 불이 그것을 태울 수 없고 물도 그것을 적실 수 없으며 바람도 그것을 말릴 수 없다. 그것은 영원히요 두루 차 있으며 불변이요 부동이다. 그는 언제나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그이인 줄 알진대 너는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영혼은 뭐 칼로 찍을 수도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잖아요. 뭐 바람도 말릴 수 없고 전에 영향을 못 끼치니까 그거 근심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샹카 요가 26절에서 53절까지 하겠습니다. 샹카 요가의 이제 주요 내용은 톡치님께서 잘 말씀을 해줬고요. 그 앞에서 샹카 철학에 대해서 계속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하는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연이어서 나와요. 아까 주요 내용에 나왔던 내용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면 30절에 모든 몸속에 들어 계시는 그이는 영원하고 상함이 없는 일이 없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도 내 안에 참 자아가 있는데 그는 영원히 살고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죽지 않으니까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고요. 39절에 보면 이것은 샹카에 의해서 너에게 주어진 깨달음이다. 이제 요가에 의한 그것들을 들어보라. 내가 만일 이것으로 내 마음을 닦는다면 너는 카르마의 얽매을 벗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에서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계속 샹카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샹카를 설명해 준 이유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에 체험을 더하면 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우선 너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요가를 더하라는 거는 체험을 해라.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르샤와 뿌라크리띠가 있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푸르샤인데 그 푸르샤는 늘 존재하고 불멸해서 지금 네가 담고 있는 그 몸이 죽는다 해도 죽지 않으니까 그냥 너의 의무를 다하라. 크샤트리아족으로서 전장에 나가서 싸워라. 이 말을 하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해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해탈에 대해서 중요한 이유가 그 전에 우파니샤드가 전 사회적으로 만연해서 폐해가 된 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카르마를 쌓아서 계속 그게 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 카르마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수양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행위로 인해서 카르마를 쌓지 않으면서 이 사회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그 당시에 지배층들이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논리가 이 다르마 같아요. 결국에는 너는 해탈을 할 수 있어.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해탈을 할 수 있어. 이거를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그 방법론을 보면 31절에 또한 너의 마땅히 할 의무를 생각해서도 내가 겁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크샤트리
족으로서는 의무인 싸움을 하는 것에서 더한 선행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32절에 그러한 싸움이 구함 없이 오는 것을 만난 크샤트리아는 행복하다. 하늘 가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해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너의 사회적인 의무, 사회적인 책무를 다 하는 것으로도 너는 해탈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너의 사회적인 책무가 뭐야? 크샤트리아족이잖아, 너는. 크샤트리아족은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야. 그게 너의 다르마야. 그런데 너는 이렇게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도 이런 정의로운 전쟁이 저절로 알아서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천상에 갈 수 있는 기회이고 행복의 기회야. 그러니까 나가서 싸워야 해라고 이게 계속 이렇게 꼬시는 걸로 들리거든요, 저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네가 이 정당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내 의무와 명예를 저버리게 돼서 죄를 얻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내 의무와 명예를 저버려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 사회적인 이 물질 세상에서의 죄가 아니라 내가 이 해탈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다르마를 다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책무를 다 하는 건데 그거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해탈을 못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또 이제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그런데 이 카르마를 쌓으면 안 되잖아요. 행위를 할 때. 그러면 카르마를 쌓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게 바로 무사의 원리인데요.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할 일은 오직 행동에만 있지 결코 그 결과에 있지 않다. 행동의 결과를 내 동기가 되게 하지 마라. 그러나 또 행동 아니함에도 집착하지 마라. 너는 너의 해탈은 방법은 오직 다르마를 다하는 건데 그 다르마를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거나 어떤 바라는 것을 하려고 하면은 그건 다르마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카르마를 쌓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카르마를 쌓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카르마를 쌓지 않는 행동은 바로 바라지 않는 행동. 결과에 집착하지 않은 행동일 때 카르마를 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다르마를 다 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거나 어떤 특정한 뭔가의 결과물을 원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거는 카르마를 쌓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무사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무사한 행동이 뭐냐면 사사로운 욕망이 없는 거.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너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하는 것. 그게 바로 카르마를 쌓지 않고 다르마를 수행하면서 해탈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크샤트리아족으로 네가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크샤트리아족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게 의무니까 그냥 나가서 싸우기만 해. 이기기를 바라지 말고.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유튜브 영상에 보면 인문학 캠프의 유경희 교수님이 바가바드 기타를 설명해 놓은 강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우파니샤드가 유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탈을 하기 위해서 무행위를 하는 게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카르마를 쌓지 않는 거라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층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하면서 해탈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온 게 아마 바가바드 기타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속의 삶의 참여와 다르마 수호를 강조하고 있어요. 바가바드 기타는 자신의 본분으로 주어진 자기 의무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게 결국에 사회의 전체적인 유지를 위해서니까 개별성보다는 전체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 자연도 각자가 다 역할에 의해서 제대로 굴러가듯이 자연을 본받아서 인간 또한 자기 본분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가바드 기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취할 것은 취하고 아닐 것은 아니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바가바드 기타를 읽는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내맡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특정한 결과나 뭔가를 바래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나한테 오는 거에 그냥
주어지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잖아요. 그거를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면 내 맡김처럼 좋은 마음 공부가 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결국엔 사회 지배층들이 그 지배계급 논리로 만들어낸 그 논리로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 차원에서 그냥 어떤 내 맡김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저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번 그 장에서는 31절에 그 크샤트리아족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약간 부담스러웠거든요. 왜냐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계급의 어떤 논리이고,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태어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나의 성찰은 전혀 상관이 없나? 그래서 나치에서 그냥 군인이니까 시키는 대로 유대인 학살하고 뭐 그런 걸 상관없나? 그런 생각 때문에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이제 설명해 주신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전쟁이라고 설정했지만 사실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전쟁 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통이나 고난 같은 거 나한테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회피하는 게 제일 나쁜 거잖아요. 그것을 회피하는 게 가장 나쁜 거고, 이것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 그때 나한테 주어지는 의무는 뭘까? 그럼 나는 지금 뭐 여기서 말하는 계급도 없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의무는 뭘까? 이거는 나의 진짜 자아가 하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 참된 참자의 소리를 듣는 게 의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되게 좀 편해졌어요, 이 부분이. 네. 네, 저는 제 2장의 54부터 72절 마지막까지 제가 맡은 부분이라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처음에 톡치님이 말씀해 주신 게 결국은 이제 몸이 죽는다고 마음이 죽는 건 아니니까 이제 싸우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크리슈나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참자의 존재, 푸르샤의 존재를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을 해주고, 또 지금 톡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무사의 원리를 가지고 다르마를 다한다면 업이 쌓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의 의무를 행하라. 라고 계속 이제 말을 앞에서 계속 해주니까, 제가 맡은 54절부터는 아르주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러면 대체 그렇게 해탈을 하는 한 사람, 그리고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제 스승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54절에. 그래서 튼튼한 지혜의 사람, 산매에 머무르는 사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럼 생각이 결정된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며 어떻게 앉으며 어떻게 걷습니까? 그런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이제 크리슈나가 그러면 지혜를 터득한 자와 감관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를 구별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거기서 감관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욕망을 가진 자로 표현을 하고, 이제 지혜를 터득한 자는 평화의 상태에 이른 자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잠깐 이 구절을 보면 애욕은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각의 대상을 골똘히 들여다보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에서는 애욕이 일어나고 애욕에선 분노가 나온다. 분노는 미망을 낳고 미망에선 기억의 상실이 오고, 기억의 상실에선 이성의 파멸이 오고, 이성이 파멸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해버린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을 충족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욕망을 충족하자고 계속 거기에 집착하자 보면 화가 나고, 그 화에서는 결국 이성의 판단이 마비되고 그 사람의 이성이 이제 거의 혼란의 상태로 빠져든다. 여기서 이제 망해버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크리슈나가 해주고, 다음번에 그러면 지혜를 얻은 자, 평화를 얻은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기서 57절에 보면 어떤 방면에도 애착이 없고 좋은 것을 얻거나 언짢은 것을 얻거나 기뻐도 아니하고 원망도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가 흔들림이 없느니라. 결국은 감관의 대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지혜를 얻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평화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체의 애욕을 버리고 갈구하는 것도 없이 나란 생각도 내 것이란 생각도 아니하지 않는 사람은 평화에 이른다. 결국은 해탈에 이르는 사람은
욕망이나 모든 감각의 대상에 초월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아리주나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 장은 끝을 맺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네, 똑똑님 그 하신 거 얘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마음 공부 책이나 뭐 명상 관련 책이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인도 철학의 이 샤카 요가에서 다 나오는 말 같아요. 뭐 내맡김이라든가 뭐 자기 자아의 목소리를 들어라부터 뭐 평화에 거하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서 출발되는 것 같네요. 출근하기가 싫어가지고 아까 그 생각은 했어요. 아유, 출근하기 싫은데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까 저희 이거 스터디하기 전에. 그래서 출근하기 싫은 것도 내가 감각의 대상에 휘둘리는 거더라고요. 그 싫은 마음도 그렇고, 어쨌든 여기 그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그냥 내 의무는 내일 출근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일을 하면 내 마음이 더 편해질 것 같은 생각은 들었어요. 진짜로. 아, 이런 싫은 마음조차 갖는 게 내가 감각에 휘둘리는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열심히 출근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또그님이 의무를 다한. 또그님 보니까 자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요즘에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그래요? 따님 얘기하면서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는 거를 자각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내가 싫어하는 거를 느끼고 있구나라고 자각을 하셨고 점점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나의 이 그런가요? 내면의 목소리에 예민해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